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와 찬양과 담대함으로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로지르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우리도 수많은 강물과 광야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 것으로 삽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을 사모합니다. 이 땅 모두를 품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올해 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끝날 때가 되면 참 아쉬운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후회와 또 아픔이 많은 한 해였지만은 우리 삶을 채우시고 또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저녁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녁 10시에는 현역과 군가족이 그리고 저녁 11시 30분에는 예비역과 민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송출하지만은 허락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어제 새벽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아플 정도, 죽을 정도로 아파서 못 나온 게 아니고요. 몸이 좀 지쳤는지 저도 깜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세우고 또한 그 죽어있던 기능까지도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살려내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바깥으로 내뿜는 그 모든 언어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본문은 언어들 가운데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접할 때마다 이 단순성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그 강조점이 너무나 단순하죠. 보시면 세상에 출판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기도에 대한 신학적이고도 경험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자, 거기 실린 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 참 잘 짜여진 직물과도 같고 보석 상자와도 같습니다.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마국간과 구유처럼 투박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전의 말씀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정말 투박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투박하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계속하라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고 그 감사로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함과 투박함이 성경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멋을 내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미는 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단순하게 말하듯이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지요. 깨어 5분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라고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사람이 깨어서 5분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30분도 기도할 수 있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그 5분을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5분을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할 줄 모르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5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감사의 마음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원하고 이 영적인 혼탁함과 내적인 두려움, 그 모든 것에서부터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잊고서 내 마음대로 화를 냅니다. 내 마음대로 욕망을 표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만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강물을 끊임없이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만 둥둥 떠내려가지요.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시기를, 문자 그대로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도 나오죠. 전도의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특별히 간구하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전도의 문, 다음 세대, 우리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언어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일상의 언어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자,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본문은 그 말, 하나님을 향한 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람에게 하는 말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과 함께 사람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 음식은 우리 입에 착 달라붙죠. 맛이 있고요. 맛 자체가 아주 살아나게 하는 게 바로 소금의 능력이죠. 그것과 같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게 하라. 사람의 마음에 착 달라붙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바꾸려 할 때에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의 입술의 외형적인 말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영혼이 마음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영혼은 그대로인데 말만 바꾸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어긋난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영혼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영혼을 바꾸어 냅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 오래가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영혼을 바꾸고요. 그 영혼이 바뀔 때에 우리의 언어, 일상의 언어가 이처럼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말하는 것 한 가지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를 바꾼다. 무슨 언어입니까? 기도의 언어를 바꾸게 하고요. 일상의 언어를 새롭게 합니다. 자,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며 또한 새롭게 성장하시는, 성화되시는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려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날 때에 우리 입술의 언어,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